오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성공. 진짜 기도 성공하셔야 돼요.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찬양이 뭐가 있었을까요? 정식기도?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을 기도로, 작은 일도 기도로 해결해요. 진짜 기도로 모든 일을 해결했던 그런 주인공이 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예배 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 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현장에서 성공합니다.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지난주 말씀처럼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계속 말씀은 언약은 쌓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 말씀 예배 성공.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꼭 붙잡고 한 주간도 기도로 성공하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비게이션 시리즈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나한테 힘이 없다면, 내게 영적인 힘이 없다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살아야만이 남도 살리고 내게 있는 현장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예배를 성공시키고 또 기도를 성공시키는 그런 참 성공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기도한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한번 보기로 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다니엘은요, 그 성경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다니엘이 나이가 굉장히 어릴 때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냐? 그 나라 나이로 7살, 7세, 8세. 그럼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나이가 몇 살이냐? 9살, 10살.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사람들하고 다른 그 또래의 아이들하고 끌려가요. 누구를 뽑았냐? 그 바벨론 그 사람들이 누구를 뽑았냐? 이스라엘의 왕족, 귀족 중에서 성경에 보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잘생기고 똑똑한 놈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가지고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쳤다고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자기들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사상들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고쳐서 부르게 했었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하고 똑같겠지요. 근데 그 다니엘은요, 자기가 왜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역사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복음, 그 언약을 사르르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강대국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다행인데 전쟁에서 늘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고, 그러니까 그 포로 속국 노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느냐? 또 그들을 살려주시고 복음 붙잡고 또 복음 놓치고 강대국 일으키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예요. 그게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기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벨론 나라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소국되었는지 그 이유를 다니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다니엘의 일의 삶을 보면서요, 참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포로로 잡혀오기 전부터 자기 집에서 기도가 훈련되어 있었던 사람이구나. 영적인 생활을 너무나도 잘 훈련받았던 사람이었구나. 그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예전부터 느끼게 되었어요. 그 포로로 잡혀간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했냐? 이 바벨론 나라에서 그 아이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 다음 보여주세요. 왕이 내리는 진미와 고기와 뭐 그런 거, 고기 또 야채 이런 음식들 진미와 포도주를 먹이고 그리고 학문을 가르치게 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뜻을 정해요. 그 마음에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그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나와요. 왜?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강대국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내가 먹어서 내 몸을 더럽히고 싶지가 않다. 그게 다니엘이 정한 뜻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먹지 않겠다. 근데 그 뜻을 정하면서 기도했을 거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자기의 이 뜻을 또 이 뜻을 이야기해서 같이 그 뜻을 나누었던 친구들이 나오는데 그 친구들이 누구냐?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뭡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또 어떤 응답을 주시냐? 성경에 보면은 환관장,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이 소년들을 따로 지도하는 사람을 환관장이라고 불러요. 그 환관장의 마음을 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넘겨주세요. 그 환관장에게 따로 부탁을 해요. 환관장님, 저희는 왕이 내리는 이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따로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안 돼. 너희들이 채소하고 물만 먹어가지고 얼굴에 핏기도 없고 초췌하고 힘도 없으면 왕이 내 목을 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또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10일 동안 우리에게 시험을 해보세요. 왕이 주는 저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친구들하고 또 채소와 물만 먹는 우리하고 10일 동안 비교해서 환관장님이 내리시는 결정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 환관장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던 것처럼 10일 후에 어떤 결과가 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친구들보다 얼굴이 더 윤이 났다. 믿으십니까? 더 윤이 났대요. 더 똑똑해졌대요. 그렇게 몇 년 동안 교육을 시켰냐?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3년 후에 왕 앞에 소년들이 쫙 섰어요. 그리고 왕이 질문을 했겠지요. 그런데 아주 출중하게 뛰어난 친구들이 있었는데, 소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냐?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며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대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여기 보면은 환상과 꿈을 알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또 뭐라 되어 있냐? 이 네 사람이 다른 소년들보다 그 지혜가 10배나 뛰어났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학교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이 과목이 너무 힘들어요 하는 우리 렘넌트들 있지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학문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하나님이 누굽니까? 다니엘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는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주실 거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된 다니엘이 본격적인 기도 생활을 하게 돼요. 어느 정도로 기도 생활을 하냐? 다니엘 16절 또 20절에 보면은 불신자 왕이었던 그 왕들이 알 만큼 다니엘이 항상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정시기도,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금식하면서 집중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그래, 나도 다니엘처럼 기도할래. 다니엘이 받았던 그 응답을 나도 받고 싶어. 하나님, 저도 다니엘처럼 모든 문제 앞에서 또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민, 어려운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하느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일을 기도로 성공시켰던 그 다니엘은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첫 번째 응답, 믿음의 친구. 다니엘이 늘 기도, 항상 기도, 정시기도, 집중기도의 축복을 누리니까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오력을 주셨구나. 첫 번째 오력, 영역이잖아요. 그 왕들이 보면은 나라가 3번이 바뀌고 왕이 4번이 바뀌었는데 다니엘이 계속해서 왕의 총애를 잇는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끌어당겨지는 것 같아요. 그 영적인 힘을 그 왕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다니엘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영적인 힘, 영역이지 않겠냐. 첫 번째. 그리고 지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영역, 지력, 체력. 나중에 80 넘은 노인이 다시 그 바벨론 나라에서 자기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것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건강하게 바벨론 나라에서 총리의 일을 하고 나중에 자기 나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체력, 건강, 그리고 인력이에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믿음의 친구들. 그리고 왕들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 만남의 축복, 인력.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왕을 상대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총리의 일을 했다면은 돈을 많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월급을 많이 받았겠지요.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 야,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한 다니엘에게 오력의 축복 주셨구나. 하나님, 저도 이 응답받게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는데도 다니엘이 왕들의 총애를 받는 이 축복을 받게 돼요. 제가 알기로 그 첫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 두 번째 왕이 벨사살, 맞나? 여러분 알죠? 벽에서 손이 샥 나와가지고 메데 우바르신입니까? 그거 했던 그 왕이 벨살살, 맞죠? 그 다음에 사자굴에 빠졌을 때에 다니엘아 했던 왕이 다리오 왕.
목사님 맞습니까? 그 다음에 80이 넘은 할배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 왕이 고레스 왕. 그 네 왕을 섬겼던 그것도 총리로 신하들 중에서 가장 대빵 총리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 그 다니엘이 무슨 힘으로요?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하는 그 힘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일 이전에 뭐부터 해라? 기도부터 해라. 우리 랩런트의 일이 뭐예요? 공부잖아요. 나중에 뭐 대학생이 되면은 또 알바를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일, 즉 공부 이전에 기도부터 해라.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문제라고 했는데 우리 랩런트들의 고민, 문제보다는 고민, 또 사건 앞에서 뭐 하느냐? 기도를 성공시키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힘 없으면은요,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영적인 생활이 안 되면은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는 영적인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 예배도 뭐 잘 성공도 안 시키는데 난 너무 행복한데요. 난 너무 잘 살고 있는데요. 그거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막 해주니까 나는 예배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안 하는데도 모두 일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의 배경도 없는데 나도 기도하지 않고 예배가 성공되지도 않는다.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학교 생활도 힘들고 교회 생활도 힘들고 교회 일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바른 판단, 선택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뭘 성공해야 된다고요? 기도 성공하셔야 됩니다. 우리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성공을 해야 현장 성공을 합니다. 아멘. 진짜 기도 성공은 현장을 모든 것을 성공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 성공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성공시킬 때 불신앙자들을 이긴다. 네, 진짜 아멘입니다. 불신앙자들 그 증거가 나옵니다. 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무 응답을 많이 받아. 이 다니엘이 총리라 있잖아요. 국무총리 신하들 중에서 최고 대빵. 근데 다니엘은 무슨 출신? 저 그림 보세요. 뭐라 돼 있어요? 포로 출신이에요. 바벨론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것도 포로 출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서 총리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일본 그 신하들이 뭡니까? 일본 신하가 아니라 바벨론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곱게 봤겠어요? 절대 곱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왕이 4번 바뀌는데도 그 왕들이 너무 총애했잖아요. 믿고 의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포로 주제에 총리가 된다니 말도 안 돼. 분명히 저 다니엘에게 허점이 있을 거야. 죽이자 했겠죠. 시기하고 음모를 많이 꾸몄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딱 보니까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다니엘이 뭐 해요? 늘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는 창문을 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열어놓고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 신하들이 아주 못된 뭡니까? 법을 만들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자굴에 집어넣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왕은 그것도 모르고 기분 좋다고 소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고 기분 좋다고 그 법을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알듯이 도장을 쾅 찍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다니엘 6장 10절 말씀처럼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말이 뭐냐? 법으로 만든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과 사자굴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죽었어요?
아니에요. 그의 천사가 도와줘요.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그림인 것 같아요. 저 보세요. 천사가 사자 입을 딱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딱 붙잡고 있잖아요. 천사가 사자 입을 딱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신 왕 다리오가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새벽에 나와가지고도 계속 다니엘을 부르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 제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올리잖아요. 대신에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나쁜 신하들을 그의 가족들까지 다 합해가지고 사자굴에다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돼 있냐?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달려들어서 뼈까지 다 부서뜨렸다라고 기록돼 있잖아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 아멘이십니까? 영국의 여왕 메리 여왕이 100만 마리입니까? 1000만 마리입니까? 그 말발굽 소리, 그 1000만 마리가 달리면 그 말발굽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소리보다 존낙스의 뭐하는 소리요? 기도하는 소리가 나는 더 무섭다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힘센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진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한다? 전 그 사람 이름 딱 적어놓고요, 말씀 적어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무시로 집중으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와달라고 저는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성공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몸이 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프신 분들 계시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치유하는 힘이 강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16절입니까? 15절입니까?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어요. 어저께 우리 이영자 집사님이 없어지셨잖아요. 저는 진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다가 우리 이영자 집사님 이름을 집어넣고 계속 기도했어요. 이영자 주는 이영자 집사님을 찾게 하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무시로 집중으로 계속 기도했었어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좋았어요. 저 뒤에 계세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뭐라고요? 크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 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 우리 전도자 렘넌트의 기도는 어떤 응답을 받냐? 전도 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전도일지 하잖아요. 그 전도일지를 통해서 친구들 이름을 한 명씩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그리고 기도문을 적잖아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기 이전에 뭐부터 먼저 해야 된다? 기도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로서 전 세계를 움직여라 라고 했는데 우리 렘넌트는 기도로, 특별히 전도일지로 학교 현장을 움직여라. 아멘. 전도일지로 명덕초등학교를 움직여라. 소유를 아멘 해야지. 아멘. 전도일지로 학교 현장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예. 전도 이전에 기도 먼저. 그래서 실제 기도 생활이 내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영적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하죠. 그 영적 기도문을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나의 영적 기도문을 기록해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요, 이왕이면은요, 우리 사문을 노트에다가 다른 옆에다가 한번 적어 보세요. 나의 영적 기도문. 한번 적어 보시면은, 조금 틀린 부분도 있을 거고,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하여튼 그런 게 아마 발견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의 영적 기도문을 적어 보자. 그렇게 영적 기도문을 적어 볼 때에 더욱더 큰 확신을 얻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그리고 영적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하잖아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 받으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생활, 실제 기도 생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다가 내 고민을 집어넣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엄마한테 혼날 일 있을 수 있잖아요. 엄마한테 혼날 일 그런 거, 그 다음에 사고 친 거, 그걸 거기다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주는 내 사고 친 거 해결하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는 내 고민, 친구 관계 회복시키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실제적인 기도 생활, 이 축복 하루에도 몇 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었던 실천이에요. 언약 기도문 적어보기. 요것도 우리 사문을 노트에다가 딱 적어두시는 거예요. 강단 말씀 중심으로 언약 기도문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읽어보기. 특별히 자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기. 아니면은 아침에 읽어보기. 그래서 하루를 기도로서 성공시키시는 거예요. 때로는 초간단 기도. 주님, 주여,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그게 바로 초간단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 뒤에 내용을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되고요. 기도를 성공시키셔야 해요. 그래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로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여 하루를 성공시키는, 기도를 성공하여 하루를 성공시키는 그런 성공자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미션입니다. 날짜를 안 적었네요. 5월 13일 우리 이교현 목사님, 캐나다 선교사님 오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 포럼을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3분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문을 기록하고 읽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왕서밋 도전 잘하고 계시죠? 네, 성경 읽기 암송은 매달, 전도일지 전도 제자 메이커 영접은 7월 3일 날 시상식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나의 영적 기도문, 언약 기도문을 사무오늘 노트에 기록해보자. 사무오늘 노트에 기록하고 어떻게 하느냐? 읽어보기. 여러분들이 아침에 읽는 게 힘들면 자기 전 아침에 읽어보면 더 좋고, 하여튼 사무오늘 노트 읽어보기 미션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주신 정말 중요한 미션인데요.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기. 총 12장입니다. 하루에 2장씩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고 묵상하기 미션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후대 문제. 이번 주간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도일지 발표는 정다해. 다해. 정다해.
일시 2022년 5월 1일 일요일 장소 창량교하는 교회 대상자 성교 헌신 예배 중간고사. 사랑의 하나님, 세계 헌신 예배와 중간고사를 두고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는 신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께 오력과 성심을 다하여 주시고 오고 가시는 길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중간고사를 치는 렘넌트들에게 오력 지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시험 잘 치셨죠? 예. 못 쳤으면은 또 기말고사 잘 치면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 성공자, 예배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성공자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고민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시고 다니엘처럼 항상 기도, 정시기도, 집중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로 학교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